마태복음 23장 24절 한 구절의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3장 24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마땅한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한 심령으로 먼저 발견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인생의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대로 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심판이 없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소망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 더욱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세상은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인생의 참 목적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맛있는 것, 또 재밌는 것, 또 흥겨운 것들만 찾아서 사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 삶의 의미와 또 목적들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 참 가치 있는 이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또 명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권속들 또 가족들을 만나 우리들 심령 안에 있는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또 각각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또 오고 가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 오고 가는 발길 위에 또 함께해 주셔서 무탈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또 심령 안에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것으로 채움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주일 이렇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유에 관한 설교를 쭉 찾아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에 좀 뛰어났던 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법이나 또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일들이나 그다음 때로는 시사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극적이고 때로는 알아듣기 쉽고 이런 그 교수법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아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르침이 양심을 찌르고 불편하니까 한 번 찔림을 받아 두 번 찔림을 받아 불편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저놈 살려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들도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돌이킴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었겠지만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하고 거슬리는 그런 말씀들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오고 또 하루의 삶들을 살아나갈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심장과 피부를 찔러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싫고 또 불편하고 또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괘씸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세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나중에 한번 세어보십시오. 7번에 걸쳐서 잘못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관해서 7번에 걸쳐서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불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소경된 인도자. 자, 26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소경된 인도자가 누군지 이 성경 자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26절을 보시면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여호와 증인들이 오면 이 말씀을 딱 염두에 뒀다가 잘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가방을 들고 여자 내지는 남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든 사람이 모인 곳이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찾아가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올 때 제가 그들의 얘기를 쭉 듣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당신들 얘기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 되게 좋아라 그래요.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성경 구절 말고 하나님께서 가방을 들고 다니는 당신들을 두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두고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많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성경은 당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지만 당신들을 증거하는 성경이 딱 표현이 돼 있다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다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5절이네요. 15절. 여기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15절.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13절로 15절까지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눈 닫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닙니까? 여기 계시는 자칭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큼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을 좋아라 그래요. 이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기분 좋아라 그래요. 정말 당신들 열심히 읽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해놓고 이 성경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요, 봉고차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다가 사람들을 한 덩어리 떨어뜨리고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자분들이 똑같이 가방을 짊어지고 아파트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내려오면서 뭐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는 줄 압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누구도 계셔요? 어머니도 계신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만 하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열심을 지금 빗대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들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아까 24절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인도자입니다. 소경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기관 일꼴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율법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들었던 성경 하나 생각납니까? 지난번에 많은 비유가 13장에 나왔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뭔 얘기가 나왔냐 하면 천국에 있는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서기관은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그 서기관이 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옮겨서 적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혹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요, 붓을 그대로 내려놓고 가서 뭘 하느냐 하면 목욕 제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붓을 들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럴 만큼 말씀에 있어서는 정결함을 유지했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번역되고 또 복사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겠죠. 어쩌면 그 서기관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 서기관들은 글을 받아서 하나도 틀림없이 전달해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받아서 그분을 향해서 기록되어졌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써가는 사람들이냐 하면 한편의 긴 성경들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이 틀려서는 안 되겠죠. 같아야 하겠죠. 그렇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지금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고 율법에만 매여 있었던 그들을 두고 나무랬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한정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누구에게 유효한 것이냐 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들이죠. 혹간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제외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을 보면서요, 예전에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죄에 관한 거, 이거는 창조에 관한 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에 관한 것, 이것은 죄에 관한 것, 이것은 복음에 관한 것. 자, 그렇게 나눠 놓으면 내게 필요한 말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자, 이 말씀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그러면 나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이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소경된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구원받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와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찢어서 내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제외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4개, 4개죠. 4개.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때에는 4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날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날 내게 귀한 말씀이 된 것처럼 이 말씀도 2000년 전에 어느 사건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내게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도 어떨 수 있느냐 하면요,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 열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안에 무엇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열심이 있지만요. 누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내 의지나 내 열정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모든 것을 구제하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놨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번역본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번역본이 한 10여 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느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몸도 태워져도 좋다. 그렇게 내 몸이 불에 태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봤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렇게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마음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마음은 뭐예요, 그러면? 자,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뭐가 없다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과 뒤에 나와 있는 사랑은 단어는 같지만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요.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 하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외국에 가서 참수형을 당했던 교회 사람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물음표를 한번 붙여봅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모여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가득 채워져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정말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이 없어요? 모든 것을 내어줄 내 몸을 불태울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네요. 지금 마태복음 2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가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인도네요. 그럼 어떻게 더 풀어서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것은. 우리 박영 자매님 오늘 안 나오셨지만 우리 박영 자매님이 이렇게 잘 못 보시잖아요. 그분을 인도를 해야죠. 목적지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의 눈이 되어 드려야 되죠. 이 인도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목적이나 자기 생각이 버려진 자들입니다. 누구의 뜻을 따르는 자이냐 하면 자기가 모시고 가야 할 그 사람의 목적지와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냐면요. 그 사람에게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 이렇게 좀 불편한 걸 도와드리려고 해보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상하지 않게 그분을 돕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를 두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도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도자면 우리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인도자입니다. 누구를 인도할 인도자들이냐 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 말씀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한 인도자가 누구냐 하면 그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도자입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모시고 가야 할 인도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면요? 우리가 눈이 멀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그랬잖아요. 소경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봐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구원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소경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열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누구와 상관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께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불사르게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는 것처럼 천국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아서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살이와 약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루살이와 낙타를 삼키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나오는 인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을 수 있어요. 왜? 하루살이는 걸러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것으로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소경된 인도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앞에서부터 계속 지칭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놓고 뭐라고 있냐 하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랄하게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나무래고 있는 것이죠. 기분이 좋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날 배웠던 것처럼 목수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했던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을 질책하고 혼란하게 나무랬을 때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된다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들려지는 말씀들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냐 하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경된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사야 18장 18절로 20절, 이사야 42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리 있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밝히 들을지라도 그것에 유의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귀머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 보지 못하는 것, 육체적인 것, 듣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에 귀 기울여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눈 감아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소경과 귀머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경과 귀머거리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41절까지만 있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혹시 제 성경만 또 특별히 43절까지 있는가 그랬죠? 똑같습니다. 41절까지만 있습니다. 자,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소경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만 어느 한편을 두고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차라리 무엇이 낫다는 것이죠? 소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누룩이나 그 다음에 겨자씨 살펴보았던 것처럼 획일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가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소경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 탓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소경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내가 죄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에 내가 소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귀머거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누구 것만 보고 살았다는 것을 아느냐 하면 마귀가 주는 것을 보고 따라왔고 마귀가 들려주는 것을 듣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눈이 밝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귀가 열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 귀가 열린 것이 구원이고 복음이고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열려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뭉둥병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음을 입고 안증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서요. 그 다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들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많은 이적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이적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적들입니다. 그 다음 또한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날 증상들입니다. 안전뱅이가 선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서서 자기 의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눈이 뜬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귀가 들린다는 건 알아듣는 거예요. 아, 구원함을 받으면요. 아,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과 틀리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압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열려야 됩니까? 요거. 이게 안 열려요. 우리가 구역 모임 때 뭐가 살아야 됩니까? 구역 모임 때 이 간증이 좀 살아서 활발해야 될 텐데 언젠가부터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간증이 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광영하고 옥곡구역하고 두 구역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참 풍성했던 것 같아요. 신앙 간증, 구원 간증도 있었고
또 삶에 대한 간증들이 있어서 참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요, 귀가 어떻게 되던가요? 그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요만한 귀가 어떻게 되던가요? 좋은 소리, 들을 만한 소리가 되면 만화 같은 데 보면 귀가 막 요만해지잖아요. 과대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역 모임 때에 그 입의 말들을 듣다 보면요, 너무나 반가워서. 이번에 이제 오늘은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김영철 형제님이 구원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못할 것 같은데 또박또박 다 하시더라고. 머리에 땀을 이렇게 닦아가면서, 양쪽으로 닦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박또박 간증을 하는데, 물론 간증이 전체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듣고 싶었던 거, 여기가 모기가 물려서 가려운데 여기 긁으면 안 시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간증들은 시원하지 않는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이 더 모임 안에 오랫동안 있기는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되면 더 좋죠. 간증도 시원하고 삶도 같이 되면 더 좋겠죠. 우리 김전철 형제님은 그럴 것 같아요. 시원하게 간증을 그날 가려운 부분만 딱딱 짚어서 떠듬떠듬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귀가 어때요? 솔깃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그 심령 안에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같이 교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성도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요, 대견하고 고맙고 자랑스러워 보이죠. 우리 김태우 경제 얘기를 간혹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름들을 불러서 그렇지만 더 열심히 사시라고 교회에 뭔 일만 생기면 태우 경제를 부르는 것 같아요. 태우 경제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우리 태우 경제가 구원받은 지가 꽤 오래된 줄 알았어요. 한 10년 지난 줄 알았더니 엊그저께 봤더니 만 1년 넘은 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로 들어온 지가. 우리 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 새벽 예배 때 참석하는 분들이 많지 않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오늘 제가 새벽 기도가 없다는 연락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잠을 잤는데 우리 박 집사님 부부하고 김태우 경제님 세 분이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 만큼 마음 가운데에 늘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눈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귀가 시원해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의. 자, 그런데 그런 삶들을 살다가 우리의 눈이 다시 멀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귀가 다시 다른 데에 귀가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도 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만 고정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을 보면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귀하게 여겼던 그 눈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침침해져 가는 거예요. 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글자들이 다 번져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도 이게 오자인지 요자인지 잘 안 보이고 팔자인지 육자인지 오자인지 잘 안 보이고 그래요. 눈이 맛이 가는 거죠. 세상 말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자고 있으니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19절까지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산 부분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요, 열심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회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가 미지근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설교는 여러 차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도시는 아주 발달됐던 도시고 안약과
의학. 그래서 당시에 그 의과대학이 개설이 되어 있을 만큼 학문과 모든 것들이 발달해 있었던 도시. 그리고 이 도시에 아주 좋은 약, 그 약이 있었는데 뭐냐면 안질약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고 하는 그 얘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도시가 풍부했으니까요, 물을 여러 곳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에서 뭘 끌어오느냐 하면 온천수를 끌어오고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는 뭘 끌어오느냐 하면 시원한 물을 또 한쪽에서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물이 만나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져 있었던 교회, 그리고 지역.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들어서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시원한 것인데 그 둘이 섞여져서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 것들에 귀가 먹고 세상 것들에 눈이 멀게 됩니다. 여기 교회도 구원함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 구원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소경일 수 있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체가 소경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두고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9절에 해결책이죠. 뭘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뭘 사서요? 금을 사서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눈을 뜰 사람이 없겠네. 뭘 사야 되니까? 금을 사야 되니까. 돈 없는 사람은 신앙을 회복할 사람이 없겠네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련들이 있고 역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면 금보다 더 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징계나 육체의 채찍과 아픔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띄우기 위한 일들이라고요. 우리의 멀어버린 눈과 귀를 뜨게 하기 위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을 입었지만 세상으로 말미암아 때가 묻어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을 다시 씻지 못하는 삶들을 살 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흰옷을 다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뭘 삽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야죠. 안약이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된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이게 이제 나이도 몇 안 되는데 노안이 오니까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돈이 좀 든다면 한번 해결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뭐 라식이든 나색이든 뭘 한번 해보자. 그리고 큰 병원들 몇 번 찾아가 봤거든요. 근데 되기는 된대요. 한 20대까지는 20대의 눈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은 한 30대 초반 정도로까지 돌아갈 수는 있는데 돈이 얼마가 드느냐 하면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술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해야 되고 눈을 짝눈을 만들어야 된대요. 한쪽은 가까운 데를 보게 하고 한쪽은 멀게 만들어서 깎고 그다음에 굴절시키고 해서 한 눈은 가까운 데 보게 하고 한 눈은 멀리 보게 해서 그렇게 짝짝이 눈을 만들면은요, 노안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00만 원, 수술은 5번. 그렇게 하면 30대 후반 정도의 시력으로 돌아오는데 그것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주기적으로 다시 수술을 받거나 하는 일들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하겠죠. 근데 신앙의 눈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혹 우리가 눈이 밝아질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신앙의 눈이나 신앙의 귀는 그렇게 우리가 뜨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냥 침침한 상태로 하나님이 어렴풋이 보이고 마귀는 뚜렷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저기 먼 데서 들리든 말듯 들리고 마귀의 소리는 쩌렁쩌렁 귀에 울리듯이 들려. 그래서 마귀가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냥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고 마귀의 역사가 보이니까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고침을 받아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안약을 사라 그랬는데 뭐가 안약이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이 눈이 침침했던 것들이 환하게 뜨여지고. 제가 노안이 와서 그 안과에 가서 이제 검사를 맡으려고 했더니 노안이래요. 아니 나는 나이가 아직 노안이 들 나이가 아니다. 40대 초반에 가서 이제 시력 검사를 했는데 아니에요.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 젊은 간호사가 아버님이라 그래요. 아니 나 아버님 아닌데요. 나이가 젊은데 왜 나보고 아버님이냐고 그러냐고. 병원에서는 의뢰 그렇게 부르는가 봐요. 근데 요 안경을 하나 얹고 거기다가 이렇게 알을 하나 두 개를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잘 보이지요? 그래요. 갖다 딱 끼우니까 광명천지더라고요. 띄니까 다시 어떻게 되냐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똑같이 아까처럼 아버님 이렇게 해서 잘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안 보이면 노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갖다 끼우니까 진짜 잘 보여요. 근데 띄니까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안약이 뭐예요? 안약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자가 붙었잖아요. 구약시약. 기가 막힌 약이에요. 1189장 속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서방전이 이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죠? 문제가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권세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누가 소경일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소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원함을 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눈이 흐려져 버린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의 삶을 살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성경을 봐 나가 보겠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소경되었기 때문에. 만일에 눈을 떴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눈을 떴다면 하루살이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도 안 돼. 뭣도 안 돼요? 낙타도 안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대, 낙타는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답을 모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레위기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입니다.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이게 특별히 제외시켜놨죠. 아예 딱 명시를 해뒀어요. 왜? 특별히 더 부정하니까 특별히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 그렇구나. 낙타고기는 먹어서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소고기는 먹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교훈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했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아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있을 때 끄집어내서 되씹고 되씹는 거죠. 시어머니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놨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끄집어내서 되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이 생겨서 못 삽니다. 며느리가 한 말을 담아놨다가 끄집어내서 또 생각하고 그러면 병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담아놨다가 끄집어내서 씹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김질이 필요한 것이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갈래를 타서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낙타 이야기하면서 낙타 한번 보여드렸죠. 낙타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간다 그랬죠. 낙타가요.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가까이 오잖아요. 먹이를 들고 오든 뭘 갖고 오든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침을 막 만들어 갖고는 푹 하고 뱉어버려요.
굉장히 괘씸해요. 안갚음을 하는 거죠. 그런 특성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타를 삼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렇게 부정한 것들도 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고 산다 하는 의미로 한번 받아들여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루살이는 부정한 것일까요? 정한 것일까요? 우리가 걸러낸 것으로 보았을 때에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요, 물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를 못합니다. 이게 석회질이에요. 터키라든지 이스라엘 내려 쪽에 가보면요,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석회질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양치를 하거나 그걸로 물을 먹거나 그러면요, 치아들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대체 음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마시느냐 하면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걸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굳이 뭐가 있으니까요. 한 잔만 마시면 시원한 물이 있고 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 물이 그렇게 좋지를 않으니까 정수시설도 그때는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먹죠. 문화적인 차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다 그러죠. 맥주를 많이 먹는 이유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음식도 그렇지만 물이 좋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요,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포도 같은 것 이렇게 먹다가 남겨놓으면 뭐가 많이 붙든가요? 많이 붙죠. 그거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뒀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가 죽어 있는 거죠? 마셔야 할 포도주나 포도즙에 지금 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기는 하루살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그냥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죠? 소경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게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으로 된 망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러서 뭐는 안 먹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먹지 않고 포도주만 먹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비유해서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무엇은 삼켜버려요? 낙타, 약대. 이거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법이죠? 비유법 중에 비유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은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과장법이죠. 삼킬 수 없는데 삼킬 수 있는 것처럼 극대화시켜서 지금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과 약대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번 나무랬던 그 내용들이요, 이 하루살이와 약대라고 하는 것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둘 다 취하라는 거예요? 어느가 하나를, 낙타를 걸러내고 하루살이를 삼키는 것도 예수님은 옳지 않고,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마시는 것, 삼키는 것도 옳지 않고, 둘 다 부정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러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더한 것으로 하고 하나는 큰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들의 삶들을 지금 나무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면 그 내용을 더 알 수 있느냐 하면 16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와 약대에 대한 내용을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23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넘어가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5절과 26절 뒤에도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것처럼 20이죠.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리고 27절에도 같은 것을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겉이 있고 그 다음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겉은 하루살이겠어요? 약대겠어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죠? 겉은 하루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데 실제로 너희가 어떤 삶을 산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냐면 23절이에요. 얼마만큼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사느냐 하면 이렇게 걸러내는 것처럼 산다라고 2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루살이를 걸러서 사는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을 하루살이에다가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하는 뭐냐면요, 6월절 날 쓴나물과 함께 먹었던 양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크겠어요, 적겠어요? 양념이니까. 그것에 10의 1을 드린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정결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정말 대단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 회향과 근체의 11조라 그랬어요. 회향과 근체. 이 회향과 근체는 뭐냐 하면 제가 보는 성경에는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밑에다가 그 미나리과에 속하는 1년생 식물이래요. 그러니까 박하, 회향, 그 다음에 근체 이런 것들은요 밭에다가 재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널려 있는 것들이에요. 자,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밭의 소산에 관해서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10의 1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던 그들에게 그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들에 있는 것들을 쓸 때에도 뭘 드렸다는 거예요? 10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세심하게 하나님을 향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10의 1을 드렸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지금 어디에다 빗댄 거예요? 부정한 하루살이에다가 빗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일 그 당시 내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이 굉장히 괘씸했을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살이다 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루살이 걸러내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약대에 해당하는 것은 뭐겠어요? 지금 뒤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잔이 나왔죠. 잔과 대접이 나왔는데 겉은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이게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들을 무엇에다가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잔과 대접에다가 좀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이치는 간단합니다. 겉에서부터 안으로 변화되어지는 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겉에서부터 안으로 변화되는 것은 세상의 법이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종교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왜?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나 이런 것들로 절대자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먼저 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 싶으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지금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고 싶지만 실제로 나타난 것들은 뭐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왜?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흑백 논리로 또 접어듭니다. 그러면 안만 깨끗이 하면 됩니까? 제가 설교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에 걸맞는 삶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은 변화를 만들어내니까. 가장 먼저 마음 안에서 불편한 마음들과 불편한 심령들이 생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으면. 근데 유대인들은 그랬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 마음 가운데에
더 큰 것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마음들, 양심들, 선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꿀꺽하고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낙타에 관해서 살펴본 사람들이 됐죠. 내 자신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낙타보다도 더한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제 걸러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앞에 부분은 하루살이입니다.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을 뒤에다가 딱 얹어두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얹어두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거 그거 필요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옳고 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낙타가 부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걸러내는 그 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화가 안 되면 어떤 거예요? 그게 소경인 삶인 거예요. 자, 여기 의는 뭐고 인은 뭐고 신은 뭘까요? 여기 지금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정확한 의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가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잘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라고요? 의와 의와 인과 신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을 통과하게 되면 의가 무엇인지, 인이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중요한 것,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0의 1을 드려라.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겉에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도 필요한 것이고 성경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므로 중심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만큼 겉도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의와 인과 신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만일 이루어지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낙타를 삼켜버린 겁니다. 만일 이것 없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똑같은 책망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것이 없이 열심만 있고 행위만 있다면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의와 인과 신이 뭘까요? 숙제로 낼까요? 숙제가 너무 무거울 것 같죠.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의라고 하는 한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오를 의자, 양양자 밑에 나자죠. 의라고 하는 이 한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심판을 받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한번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찾을 수 있겠지만은 원어 그리고 성경 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심판을 받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은 이미 받으셨죠? 그렇죠? 만일에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은 자, 그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한자의 양양자 밑에 나아자는 양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손에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해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율법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의의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롯도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도덕적인 의미에서 야 착한 사람,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인이었던 롯 한번 보십시오. 후에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딸하고 동침하고 의인이었던 롯 한번 보십시오. 술이 취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빨가벗고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롯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능력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뭐냐면 정의고 심판이고 의입니다. 그 다음 인이라는 건 뭘까요? 인. 인이라는 한자 머릿속에 한번 또 그려보세요. 쉬운 한자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두 이자를 쓰면 되죠. 이 한자에서 사람 인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인자 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가졌던 마음과 다른 마음 하나가 왔어요. 그렇습니까? 예전에 내가 가졌던 마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 속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생겼어요. 그 마음은 예전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없었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없었고 내 마음은 나를 향한 마음들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들로 바뀔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걸 어질인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구원함을 받기 전보다 훨씬 어진 사람이 돼야 되죠. 다른 표현으로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인이 와 있습니까? 율법은 그걸 가르쳐 준다니까요. 율법은 자비예요. 아, 율법은 자비가 아닌데 왜 율법이 자비가 아닙니까? 자, 율법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므라비 법전이 있죠. 그 하므라비 법 안에 어떤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하므라비 법의 가장 핵심이죠. 어디에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율법에서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건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뺨을 쳤는데 사정없이 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쪽 애가 손가락 자국 4개가 났어요. 그러면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손가락 자국이 4개가 나도록 사정없이 후려쳐야죠. 근데 후려쳤는데 어떻게 보니까는 손가락 5개가 딱 이렇게 찍혔어. 그러면 1개가 더 찍혔으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쳐야 될 거 아니에요. 1개가 더 찍히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친다고 쳤는데 이번에는 1개 찍는다는 게 3개가 더 찍혔어. 그럼 저쪽에서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개를 더 찍어야 되겠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쳐야죠? 누군가로부터 그쳐야 돼요? 자, 뺨을 맞았을 때 어디에서 그치면 그것이 끝나겠어요? 네. 율법이 말하는 바는 긍휼이고 자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오해하니까 어때요? 같은 것으로 갚아라. 네.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같은 해에 대해서 같은 것으로 갚아라. 근데 갚아집니까 그게? 안 갚아지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이에요. 의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인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신. 이 믿을 신 내지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신실하다라는 뜻으로도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 인자가 있고 말씀 한자가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요, 내가 뭔가 좀 한 것 같잖아요. 그럼 뭘 의지하느냐 하면 내가 한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성경도 잘 봤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를 잘 나왔는데, 내가 그동안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죠. 내가 왜 이럴까? 그러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 봐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왜? 그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는 거니까요. 자기 믿는 거니까. 얼른 뭘 눈치를 채야죠? 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신실함입니다. 율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율법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온 믿음은요, 말씀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변함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신실하심이에요. 누가 신실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모습을 닮았으니까 신실한 거예요. 신실은 뭐냐 하면 냄비가 푹 끓어오를 때 막 국물이 끓어나잖아요. 근데 불을 끄고 나서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건 신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뚝배기처럼 천천히 열이 올라오지만 천천히. 근데 식으면 안 되죠. 우리의 열정은.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요. 여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소경된 인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이라 교회에 잘 나왔고, 내가 10의 1을 주님 앞에 꼭 드렸고, 성도들 아픈 곳 있을 때 내가 신방 같이 갔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삶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의와 인과 신에 있습니다. 내 안에 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면요,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려버렸다면요, 낙타를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에서 입을 다물어 버린다든지, 특히 이번 명절 때 그렇겠죠. 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온 천하보다도 온 우주보다도 한 영혼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가치가 더 크잖아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말하면 물론이에요. 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 10의 1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도 잘했다. 네. 우리의 삶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 이것도 마땅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다. 만일 그걸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소경된 자이고, 그러므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아서 그 열쇠를 사용했지만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가 있어서 그것으로 천국 문을 열고 우리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만일 의와 인과 신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낙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낙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아무 관심이 없다면 문제겠죠. 이것이 바로 소경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의 초점이 분명히 다시 잡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초점이 거기에 잡혀 있다면 더 열심을 향해서
그곳으로 달려가시기를 원하고 안과 밖이 같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자기의 열심만 의지했던 사람들을 두고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루살이나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들을 오늘 저희들 심령 안에 교훈으로 받는 귀한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혹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느끼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는 일들과 또한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들에 혹 우리의 마음들이 관심이 없는 소경된 자고 또 귀머거리가 돼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부지런히 잘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잘 드렸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과 같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럴 수 있고 전해봤지만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낙타를 삼키는 것과 같은 삶인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상고하게 하셔서 우리 삶 안에 안과 밖이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족들 만났을 때에 귀하고 또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